예수님의 기도 이제 17장 네 번째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순환과 고난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보존해 달라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남겨져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 사역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악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로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기도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남겨진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뭐예요? 11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듣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교회라고 하죠.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요. 성령이 온 이후로 제자들은 무슨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각 지역의 지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 믿지 않는 어두움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이 뭘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돌아오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요.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세워질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움직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거였구나. 제자들이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 오게 하기 위한 보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위한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안다고요?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일 텐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2년 차를 맡고 있는데 2년 차의 시간을 돌이켜봐도 교회가 한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올라가고 할 때마다 그 발걸음을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탁 붙잡았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 되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 되지 못한 것. 이유는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모습을 봐도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개개인은 너무나도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나가는 선교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내는 선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내가 살아내는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 바른목양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내가 직장생활하는 모습, 사업하는 모습, 인간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뭘 알아요, 세상이? 나를 잃는다고요. 복음을 잃는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기독교를 잃는다고요. 이해한다고요, 기독교를. 복음을 이해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하나 되었는가도 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와 한 몸, 우리는 뭐예요? 유기체적인 한 몸,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임,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나 개인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몸에서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교회라는 의미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교회를 읽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3번이나 21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하나 되게 해달라, 22절에도 23절에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통과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의 피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다고요. 하나 되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있었는데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예전에는 교회가 모이면 유대인들끼리만 혈통 중심으로 어떤 목적 중심으로 특별한 이유와 조건을 가진 공동체로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온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어떠한 그 성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진노받기로 예정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뭐 자녀, 아버지가 아니라 화해, 화목이 아니라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십자가로 이제 무엇을 얻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게 되었다고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1절 이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화해 하나가 되었는가를 말해주고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 하셨어요? 원수된 것,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그냥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하나 되지 못한 것, 원수된 것,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는 우리 둘이, 전혀 다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다르지만요 십자가로 하나 되고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한 몸이고 한 교회 공동체라면 이제는 뭐가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말도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고 보고 믿고 돌아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마태는 이전에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세리였어요. 로마의 정권에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다고요. 그런데 반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베드로, 독립운동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 안에서, 유대의 법 안에서, 로마의 법도 유대의 법도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른 마태와 베드로가 다투었다,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뭐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예배로 하나 되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로 하나 되어야 돼요. 기도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성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 되지 않고 예배로 하나 되지 않고, 예배와 기도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중심이 딱 일치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영혼의 핵심의 이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음과 뜻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죠. 그렇게 하나 안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라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분열되는 일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로잡았던 이유를 딱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가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는 비결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요.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됨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고 다툼이고 개인주의거든요. 인간의 죄성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십자가로 굴복시켜야 하나가 돼요. 왜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강조하겠습니까? 내 안에는, 내 자원으로는 하나 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나는 죽어야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가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할 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삼위일체 하나됨, 우리가 하나됨 같이 너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세상으로 그 너희 하나된 것을 보고 세상이 돌아오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보내는 것도 선교이지만 살아내는 것도 선교예요. 살아내는 것도.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뭘 보느냐 하면 복음을 읽어내거든요. 기독교를 읽어낸다고, 아, 기독교는 저거구나. 누굴 통해서 알아요?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회상하면서 이번 고린도후서 본문, 큐티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회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뭘 감사하느냐면 각처에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냐, 유럽을 지나서 고린도, 아가야까지 이르는 전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갈 때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감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아, 냄새가 다른 거예요. 냄새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다른 거예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안 먹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향기로 그 존재와 역할과 사명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나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면 모두 다 나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뿐이라고요. 그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것도 선교고 보내는 것도 선교지만 내가 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이 살아내는 선교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라, 알게 해라, 믿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다. 예수님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앞으로 믿게 될 교회, 세워질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십자가 교회 간판만 걸어두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7년 풍년의 때는 다 지나갔고요. 7년 흉년의 때가 왔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세워두고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해서 찾아오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변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밖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밖에 안 돼요?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바른목양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7, 8명 저와 여러분들이 뭐밖에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냥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역할,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왜?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세워질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세상으로 보고 듣고 믿고 깨달아서 돌아오게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대와 관심은 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 교회의 사명과 일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른목양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사는 선교입니다. 사는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그것도 아니거든. 살든지. 그런데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살든지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소수의 몇 분들이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에 하나 되고, 사명에 하나 되고, 예배에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어야 힘이 나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다 다른 환경이지만, 배경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공짝공짝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바른목양 교회도요, 저는 이제 좀 보내었으면 좋겠고, 보내는 선교 했으면 좋겠고, 가는 선교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부터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좀 불신자들이 목사의 삶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희생, 섬김, 사업,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복음을 읽을 수 있고, 기독교를 읽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한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은혜, 이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